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늘 너희들은 총체적 난국이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늘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총체적 난국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총체적이라는 단어랑 난국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가뜩이나 지금 어지러운 판국에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합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것 하나 바르고 또 올바른 것이, 정상적인 것이 없이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이 문제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개판이 되어버린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의 순종, 이런 것들이었죠. 그들의 전부였고 생명과 같은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죄, 이방신, 양다리,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뒤덮여져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뒤틀려버린 이스라엘. 지금 그들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멍에를 맨 소,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더러운 세탁물, 낙타와 나귀,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앞에서 현재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여러분, 멍에는 밭을 갈기 위해 소의 그 목덜미에 올려놓는 나무를 멍에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수많은 민족들과 뚜렷하게 구별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29번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2번, 3번만 반복돼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무려 22번이나 반복됐다면 이 말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약속, 이러한 말씀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놀라운 은혜를 단지 멍에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은혜를 단지 자신들을 구속하고 자신들을 얽어매고 자신들을 속박하는 멍에와 결박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꺾고 그것을 내팽겨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무엇을 하죠? 행음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행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 요즘도 산을 오르다 보면 산 곳곳에 이 음침한 움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돌 무더기나 그 주위에 이렇게 신상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골을 가시게 되면 시골 마을 입구에 누가 봐도 특별해 보이는, 너무나도 잎이 울창하고 크고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를 보게 되면 와 하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뭔가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스럽게 여겨서 부적 같은 것을 붙여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의 제단들과 이 바알의 산당들은 대부분 높은 언덕이나 이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이 신과 바알과 더 가깝게 이야기하고자 했고, 또 이 아름드리 나무 그늘 아래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들은 몸을 굽혀 행음,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다. 여기서 굽히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어지럽게 헤매는 발걸음을 방황하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단을 내리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을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 그리고 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비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태다, 심각한 상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정말 애지중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건만 그 사랑이 답답해서 도망치고 싶다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다라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저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의 딸의 사춘기 시기입니다. 정말 이 시간만큼은 안 왔으면 하고, 우리 딸이라면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꿈 깨라고, 그날은 온다고, 무조건 온다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또 면도를 안 한 이 턱을 비비면, 까끌까끌한 이 턱을 비비면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런 딸인데, 어느 날 아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과한 스킨십은 삼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나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전부를 내어 주셨고 생명을 내어준 그들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와 악한 가지가 나오면서 말씀과 사랑을 내팽개쳐 버리고, 이야기하기 싫다,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떠나고 싶다 라고 말하며 멀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너희들의 상태는 이러하고 너희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단과 말씀 앞에 부정해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적이 없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면서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무였고 그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아라. 네가 행한 바를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고 떠난 그곳,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 후에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럽게 달려가는 것처럼, 또한 발정난 이 암나기들이 헐떡거리며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은 이방신을 따라서, 그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이곳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아라.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에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단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저의 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로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의 모습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또 즐거워 보이는 것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기웃거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짓되고 모순된 오늘 본문의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아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기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보다 더 심각한 지도자들의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질되고 타락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 지도자들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나무를 향해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돌들을 향하여서 나를 낳았다,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절을 하다가, 더 가증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환난이 닥쳐서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 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의지하였던 이방 신들, 우상들은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무너질 때 그 우상 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의 헛된 신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수많은 우상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수많은 우상의 유혹 속에서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성들도 또 지도자들도 다 변질되고 타락했던 총체적 난국이었던 이스라엘. 어떠한 답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믿음과 삶이 모순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다른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골짜기 속에 내 길을 너가 보라.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